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죠. 이 신문에서 예수님을 빼면 남는 사람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물론 여기에 바라바도 등장인물에 잡아야 되는데 바라바는 예수님과 대조되는 인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적대적이거나 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무죄를 외면하거나 혹은 선동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인간의 죄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추악함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빌라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마가복음에서는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빌라도는 주후 27년에서부터 37년까지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총독이 사는 관저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해변가인 가이사랴에 있었지만 유대 절기 기간에 종종 너무 사람이 많이 모여서 소유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총독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인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헤롯 궁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바로 빌라도에게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유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에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예수님을 이른 새벽에 그들로부터 인계를 받죠. 인계를 받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던진 첫 마디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라고 얘기를 하죠. 왜 빌라도는 첫 질문으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질문했을까요? 그건 당연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제목, 인계하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인계하면서 예수님의 죄목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야 반란자라는 죄명이 분명해지니까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면서 이 사람은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제 죄명을 얘기한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라고 얘기합니다. 즉 당신이 말하듯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당신의 말일 뿐이요 라는 뜻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메시아의 신분을 감추지 않으셨지만 빌라도에게는 모호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응답 후에 대제사장들이 추가로 고발을 하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빌라도가 믿도록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고발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개입해서 대제사장들의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할 것을 요구하시죠. 왜 빌라도가 개입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 관리는 피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로마 법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개입을 해서 피고인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변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었고 들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침묵하자 빌라도가 놀라죠. 그래서 빌라도는 더 이상 정상적인 신분이 진행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고발한 내용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도 이런 빌라도의 어떤 의중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어떤 죄를 들어서 고발하지 않고 절기 때 풀어주는 특사를 요구합니다. 제수 중에 하나를 특사로 풀어주겠다고 빌라도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고발한 무리들이 특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로마가 특사 제도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절기에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로마 정부, 곧 총독에게 특사를 요구하는 전례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총독들이 들어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요구한 특사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라는 인물을 특사로 요구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바라바를 예수 바라바라 이렇게 소개하죠. 그 이름을 예수 바라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밀란이라고 번역된 말은 반역자 혹은 혁명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대항하여 일어난 저항운동을 가리키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발라이라는 그 헬라어 말이. 바라바는 바로 이 저항운동에 가담한 인물로 볼 수 있는 거죠. 마가가 바라바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반란이라는 그의 죄목을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과 명확하게 대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죠. 아빠로 부르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이미 봤죠. 그러니까 이 바라바라는 말은 이 헬라어인데 원래는 아람어 바르아바 곧 아빠의 아들이라는 헬라식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 곧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란조로 신분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아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인 이 바라바는 실제로 반란에 가담하던 중 다른 사람을 죽인 죄로 투옥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아빠의 아들 사이의 비교와 대조는 누가 진짜 메시아이고 누가 진짜 반란자인지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둘 다 반란죄로 잡혀왔지만 예수님은 남을 살리기 위해 죽음의 길을 가는 메시아인 반면에 바라바는 남을 희생시킨 탓에 죽음에 직면한 진짜 반란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라바는 하나님 나라를 힘과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으로 온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고 자기 몸을 대성물로 줌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로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빌라도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전례대로 유월절 특사를 요구하자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지요. 그렇게 물은 이유는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넘기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는 특사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택했을까요?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보고받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돌아다닐 때 있었던 그 이야기는 팔레스타인 전직에서 가장 핫한 뉴스였기 때문에 빌라도도 그 소식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동시에 그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로마의 반란을 일으킬 만한 어떤 정치적 행보도 없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 보냈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지 않고 다 사람들을 보내서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치적 반란을 꾀한 집단을 이끌고 있었다면 빌라도는 자기의 군사를 풀어서 제자들까지도 잡아들였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을 했지만 반대로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에게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8절에 등장한 무리들이 제사장들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빌라도는 노련한 정치가로서 예수님을 둘러싼 이해관계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있었던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처리하는 문제를 무리에게 넘겨주지요. 빌라도는 무리가 소리치자 금세 꼬리를 내리고 뒤로 물러섭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쉽게 꼬리를 내리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약간 포악한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그 예루살렘의 로마의 로마 군사의 군기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고 들어갔다가 예루살렘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에 이제 부딪히게 되어서 실갱이를 벌이다가 물러선 적도 있고, 빌라도는 예루살렘의 수도공사지, 수도공사 자금이 부족해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전에 바친 돈, 고르반이거든요. 하나님께 바친 돈이기 때문에 이 고르반을 사용하려다가 유대인들의 저항에 부딪히자 칼로 무장한 군대를 보내서 무리의 소유를 진압한 적이 있습니다. 무력 진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 정치적 이익에 관하여는 잔인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심판하는 이 장면에서는 쉽게 물러납니다. 성전에 바친 헌금을 남용한 사건을 반대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루어진 폭력적 진압은 모두 빌라도 자신이 직접 개입된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치적 행위에 대한 저항을 진압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판의 경우에는 어떤 폭력적 저항 운동을 한 흔적이 없는 인물을 향한 대제사장들의 시기가 발단이 된 고소를 처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관련된 일에는 잔인할 정도로 강경하지만 자신과 관계없는 일, 자신의 정치적 유물리에 관계없는 일에는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결정을 무리에게 넘기죠. 자신의 이해의 관계가 달린 일에는 폭력도 불사하지만 정작 정의가 절실히 요구된 재판에서는 무책임으로 일관합니다. 그 무책임의 결정은 무리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겁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요구하자 빌라도는 이 무리들의 요청에 대해서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했단 말이요? 라고 묻지요. 그 말은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죄가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역이나 극악한 강도나 암살과 같은 범죄가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냐라고 스스로 반문을 한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15절에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정의가 요구되는 자리에서 정치질을 한 겁니다. 유월절 기간을 가능한 한 아무런 소동 없이 조용히 지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대제사장들과 무리와 정치적으로 타협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시기와 선동된 무리, 그리고 로마 정치인의 무관심과 무사 안일주의에 의해서 희생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살인자이자 반란자는 속량이 되고 무죄한 자는 희생이 됩니다. 종교 권력자와 정치 권력자가 주도한 1세기 유다 땅에는 정의가 사라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통치의 패퇴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역설이며 그 성취가 그의 희생으로 가능해진 바라바의 자유를 통해서 암시되어 있습니다. 바라바의 속량은 예수님이 성취할 대속의 역사를 알려주는 첫 신호가 됩니다. 기독교회가 이 문제, 빌라도를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독교회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정치 권력은 교회를 존중하는 척하지만 존중하지 않습니다. 정치 권력은 속성상 세속적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교회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교회를 존중할 만한 실력이 전혀 없습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정치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이 교회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말하거나 혹은 그들 중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속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칭찬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교회는 이념적으로 어떤 이념을 미친 듯이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념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많이 보존하고 있고 더 많이 하나님 나라, 즉 성경이 지지하는 가치와 어느 이념이 더 가까이 있는가를 보고 우리가 지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현실 속에 살기 때문에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치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고, 그 정치를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 세력들이 성경적 가치와 비슷하게, 완전히 실현할 수가 없죠. 비슷하게 가고 있는가, 훨씬 더 해치고 있는가를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한국 신학자의, 저도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그분이 가르치셨어요. 한국에서 유일하게 세계 신학자 사전에 등록되어 3페이지인가 2페이지가 설명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특정한 사람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더 가까이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이 양반 노망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칭찬한 정치인은 그럴 만한 정치인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은 성경적 가치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정치 권력을 잡으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겠다고 그랬고, 그리고 공기업하고 그 은행에 30%의 성소수자들을 취업시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까지 하겠다. 무지하게 웃기는 얘기죠. 성소수자가 한국에 뭐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좋은 자리에 줘서 먹고 살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그 사람은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더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경악했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세속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가까운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서 귀하게 여기는 가정, 성경에서 귀하게 여기는 가정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게 가정이잖아요. 다른 가정은 없어요. 다른 가정 있습니까? 그 가정의 가치나 혹은 그 교회나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보존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가를 보고 지지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만큼 먹고 살면 됐죠. 제 나이를 살아보신 분들은 이만큼 먹고 살면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뭐 더 얼마나 더 잘 먹고 살라고 그러십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유지하면 되겠죠.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비교적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성경에서 보존하고자 하는 가치와 맥이 통하는 이념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정치 권력은 그 속성상 교회와 완전히 이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자신들의 표와 권력을 위해서 교회에 아부하기도 하고, 반대로 성경과 반대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교회를 더 존중하지 않고 억압하는 이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념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가정의 부모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꼽는 정치 이념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 막스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거든요. 1968년에 갑자기 또 이럴 때는 또 잊어먹고 무슨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생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져오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공동체, 가정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열 몇 살 먹은 청소년들이 성전환을 하려고 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안 된다라고 말리고 참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부모에게 그 부모의 권리를 빼앗아 가는 국가 권력이 그게 정상입니까? 미친 권력 아닙니까? 그건 전체주의입니다. 내 아이를 내가 가르칠 수 없는 방향으로 가는 정치는 저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교육책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도 못 봤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심각합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성교육은요, 내일 장가가고 시집가야 될 처녀 총각에게 가르치는 성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노골적으로 가르칩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아동학대입니다. 아이들이 감당 못할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학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를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서 자신을 포장해서 교회 우호적인 것처럼 하는 정치인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정치 권력은 때가 되면 교회를 이용하지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의 전부 빌라도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기 이해관계는 열심을 내고 그 이해관계에 충돌하면 그들에게 교회는 권리적거리는 세력으로 무시하고 억압할 겁니다. 선거 때는 교회 가지만 그 후에는 근처도 안 갑니다. 빌라도는 전형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치인들을 우상처럼 바라보는 신자들은 제가 볼 때는 멍청이들입니다.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겠어요.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어떤 정치인도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떤 정치인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런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를 하고 성경과 교회의 어떤 이념과 성경 가치에 대해서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찍을 뿐이지 그들이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고 말하는 그 신학교 교수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합통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을 박도록 넘겨주죠. 채찍은 그 끝에 철조각 혹은 뼈조각이 박혀있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겪습니다. 빌라도라는 정치인은 모든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보는 자이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볼 때 역겨운 것이 이것 아닙니까? 정의도 없습니다.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권력, 욕망, 당파적 이해, 자기 편의 이익, 자신만의 이익만을 존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한 말과 모순되는 말을 저녁에 아무런 반성도 없이 마구 짓거리는 자들이 정치인들 아닙니까? 정치인들 말 한번 이렇게 쭉 리스트를 해보세요. 그러면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정치 권력자들 사이에서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교회가 어떤 길을 택해서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전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유대교는 자신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수단일 뿐이죠. 이들에게 종교는 헌신과 섬김이 아니라 이익의 기반일 뿐입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은 한 통속이 되어서 성전을 중심으로 이익을 함께 나누던 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상적이었다면 이들은 메시아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종교 계획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성경의 약속들보다 지금의 현실 이익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라는 혁명가가 등장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자신의 권력과 이익의 기반인 성전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자 사례를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1장 한번 가서 보시죠. 11장에 보면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과 안식일 전통을 따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던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그 안식일에 고쳐주자 6절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중심의 신앙을 강조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강조한 대제사장들 무리 모두에게 그들의 삶의 기반을 흔들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려운 이유는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들의 음모를 실행하게 된 동기는 빌라도가 말한 시기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시기한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받고 있었던 사랑과 존경을 예수님에게 군중들이 옮겨갔기 때문일까요? 대제사장들과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성전 중심의 세력들은 그 당시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민중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은 에센파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에센파는 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유대 민중과 함께 같이 살았던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지금의 목사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목사들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면서 사역을 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각자 자기의 직업들이 다 있었습니다.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먹고 살면서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고 그 율법을 따라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런 그가 예수를 믿고 선교사가 되었을 때 그는 자비랑 선교사로서 유명했잖아요. 천막을 깁는 일을 통해서 선교비를 조달하기도 했습니다. 늘 천막을 기워서 선교비를 조달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도 했던 이유는 그가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은 직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민중들과 함께 같이 삽니다. 자기들의 업이 있어서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삽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행합니다. 다만 예수님에게 공격을 받은 것은 방향이 잘못되어서 야단을 맞은 거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더구나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의 정신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성전 중심의 권력자들은 현실주의자들로 친로마의 정신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존경을 못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로마에 뇌물을 줬기 때문에 그들은 친로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시기한 것일까요? 자기들이 받지 못한 찬사와 지지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마가복음 11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8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피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가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지 어찌 그 자식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은 가장 핫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굉장히 재밌었을 겁니다. 말씀도 잘 가르치시죠. 병다도 고쳐주시죠. 배고프면 빵도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만큼 흥미진진한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본 그 당시 권력자들은 마음이 쓰렸을 것이고 두려웠을 겁니다. 혁명의 물결이 다가오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오늘날 이 대제사장들 무리와 비슷한 무리를 꼽으라고 하면 목사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이 대제사장들처럼 시대를 잘못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아예 이 시대를 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예수님은 그 당시 군중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주지 못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잘못 가르치고 이해된 성경을 바르게 수정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 암울한 시대의 참된 소망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드린 겁니다. 오늘날 저를 비롯한 목사들은 정확하게 예수의 길과 복음을 전하고 그 길에서 참된 생명과 복을 누리고 나누고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예수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돌려져야 할 영광을 본인이 취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흐릿하게 제시함으로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하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 자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아닌 기독교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방법론으로 바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정치화시켜서 정치적 예수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큐어 축제를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큐어 축제를 한다고 발표한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큐어 축제를 한다고 발표한 자리가 이태원 어디 무슨 동생의 클럽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궁금합니다. 예수의 생각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기의 이념이나 자기의 목적이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 구원 없는 기독교, 중생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기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오직 사랑만 있는 기독교를 주구장창 외침으로 해서 예수도 없고 구원도 없고 회개도 없고 중생도 없는 기독교를 외치고 있는 무리들은 대제사장들과 같은 무리에 속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무리를 한번 봅시다. 이 무리들은 8절에 갑자기 등장하죠. 이 무리들은 처음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온 무리들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대제사장들이 충동한 것으로 보아서는 대제사장들이 동원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바라바를 따르는 사람들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러니까 바라바를 놔주시오 그랬으니까 바라바를 따르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할 수 있는데 바라바를 따르는 사람들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반란을 일으키는 이 무리들은 대제사장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식으로 편하게 얘기하자면 바라바와 그 무리들은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적을 암살하는 임무를 주로 하는 의열단, 들어보셨죠? 의열단들이고 대제사장들은 일제에 협력하던 기관인 중추원, 또 들어보셨나요? 지금의 국회라고 보면 됩니다. 중추원의 참의원들쯤 됩니다. 의열단이 중추원 참의원이라고 해서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 이 무리들은 대제사장들이 동원한 무리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무리들이 등장해서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전례대로 유월절 특사를 해달라는 것이죠. 이 무리들은 대제사장들의 충동을 받고 바라바를 요구합니다. 이 무리들은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외치는 무리가 됩니다. 이 무리들은 자기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아니라 충동에 의해서 판단하고 소리치는 무리들이라는 거죠.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닌 남이 알려준 정보를 그대로 믿고 그 선동에 넘어가서 소리를 지르는 무리라는 겁니다. 이 무리들은 전후에 일어난 일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어서 소리를 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소리쳤다고 얘기합니다. 그 무리들과 지금 여기 나오는 무리들은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마가는 같은 무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사실을 설명하는 이유가
대중의 변화무쌍한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대중들이 외쳤다고 말한 이 외침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서 악한 영이 나가기 직전에 보인 마지막 저항의 모습을 담은 단어입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갈 때 예수님에게 소리친 것과 같이 이들이 소리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대중들의 외침은 광야에서 이미 패한 사탄이 십자가로 예수님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한다는 함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중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편에 서서 주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중요한 특징은 선동된다는 거죠. 이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유대인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중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정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유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들은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에베소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각 집마다 하나씩 혹은 둘씩 혹은 몇 개씩 우상을 놓고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게 되자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밥을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그 수입이 적어지니까 들고 일어난 겁니다. 몇몇이 선동하여 무리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게 됐는데 32절에 보면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 어찌 모였는지 알지 못하고 같이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라고만 외친 겁니다. 이 무리, 유대인의 무리나 이방인의 무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선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무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지한데 선동되기 쉽다는 거죠. 무지하여 선동되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지는 그 어떤 죄보다 큰 것입니다. 지옥에 갔는데 몰라서 지옥에 갔다고 그러면 익스큐즈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지옥 갑니다. 잘못 이해한 것만큼이나 무지는 심각한 겁니다. 대중의 실수는 대중이 모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리 속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옳다고 쉽게 믿습니다. 더구나 오늘날 인간의 모든 삶의 방식과 가치는 대중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트도 대형마트가 훨씬 더 믿음을 준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가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맞는 면이 분명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모든 사람들이 틀린 길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대중 속에 사는 것을 선호하고 안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 중에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뭐 별로 신뢰가 안 가지만 국민이 언제나 옳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옳습니까? 민심은 언제나 배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정치는 배버리게 하는 것이 빠질 수 없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수만이 모이고 지지한다고 해서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집단지성을 얘기하는데 집단지성이 항상 옳습니까? 집단지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한 개인의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집단지성의 힘을 우리가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중 속에서 안심하고 대중 속에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가 항상 옳습니까?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그게 바른 길입니까? 히틀러가 총칼로 권력을 잡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선거로 권력을 잡은 사람입니다. 정당한 선거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거로 권력을 잡고 모든 것을 법대로 했습니다. 법을 고쳐서. 법을 뜯어 고쳐서 법대로 했습니다. 법대로 한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법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합법적으로 찬탈해 갈 겁니다. 대중은 옳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것이 항상 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식을 대중 속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 곧 성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식을 찾고 정하셔야 됩니다. 신자들이 걸어가는 길은 대중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중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달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우리 삶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습니다. 유행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삶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대중에게 초점을 두고 있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삶의 방식을 개발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 머물러 살게 합니다. 신자의 삶은 그런 대중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에게 선동돼야 되는 삶이지 이 세상에게 선동되어서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사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 속에서 외침으로써 스스로 대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라는 자들이 선동하는 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습니까? 죄가 없다고 주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하시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뿐입니다. 무지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신자는 무리가 아닙니다. 신자는 개개인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 가치를 따라서 보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렌즈로 삼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는 자들이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사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각자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를 따라 내가 사는 사회와 역사와 이웃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사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4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교회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방인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총명이 어둡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진 자들과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허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구원해 주는 복된 영광이고 책임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각자 한 개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생명을 전달할 책임을 가진 자로 서 있는 겁니다. 누구도 신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유행과 신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의 됩니다. 오늘날 대중 속에서만 자신의 존재를 찾아야 안심하는 자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만 우리의 영광과 존재의 기쁨과 보람이 있는 줄 알고 믿음의 길을 걷는 책임을 가진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뭐 그것이 정치이든 일반 매체이든 아니면 뭐 방송이든 뭐든 수많은 그 미디어들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그 속으로 따라오라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 속에서 진리를 따라가는 대중 속에서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사는 신자의 어떤 특권과 영광을 놓치면 안 됩니다. 빌라도와 같은 정치인들 속에 우리가 삽니다. 대제사장과 같은 목사와 지도자들 속에 우리가 삽니다. 그 속에서 그들에게 선동되는 하나의 무리로 전락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러니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무리들 속에 있지 마십시오. 그런 정치인, 종교 지도자들 속에 우리가 사는 이유는 그들 속에 묻히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무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그 무리들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가진 가치와 전혀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생명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세상, 제가 살아온 세상 속에서 가장 위험하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상한 세상 속에 살기는 물질은 풍족해져 살기는 더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가치와 어떤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 훨씬 더 망가질 가능성이 높은 이런 세상 속에 신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신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와 역사와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신자들은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진리와 생명, 인생의 참된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책임 있는 존재로 삶으로 하나님이 아직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이는 겁니다. 이 책임은 다만 의무가 아니라 신자로 사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로서의 책임인 겁니다. 이 책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리 속에 선동되어서 무리 속에 살지 마시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 무리 속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은혜를 입은 자들로 구별된 자들로 우리가 가진 가치, 성경의 가치와 진리의 그 생명력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누릴 줄 아는 성도의 이 귀한 삶을 꼭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